어느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어느 날 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강아지 훈련법, 강아지는 이렇게 훈련을 시켜라 하는 책이었습니다. 강아지는 훈련을 처음 시킬 때 잘하는 것을 포착해서 조금만 잘하면 잘 칭찬해 줘라. 좀 더 잘하게 되면 먹이를 좀 많이 줘라. 아주 잘하게 되면 강아지의 머리와 목을 만지면서 부벼줘라. 그러면 아무리 성질이 사납고 포악한 강아지라 할지라도 잘 길들여진 강아지가 되고 온순한 강아지가 된다. 그런 책이었습니다. 보니까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정독을 했습니다. 다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면서 머리에 섬광같이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남편한테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우리 남편이 좀 성질이 좀 안 좋고 포악한데 이걸 적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적용을 했습니다. 남편이 조금 잘하면 막 칭찬을 해줬습니다. 조금 잘하면 먹을 것을 많이 주었어요. 아주 잘하면 강아지 머리와 목을 만지고 비벼주듯이 남편의 머리를 만지고 목을 만지며 부벼주었습니다. 평상시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이 남편이 어리둥절하면서 좋아하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인은 쾌재를 속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훈련하듯이 하니까 남편이 변하는구나. 어느 날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남편이 이제 옷을 좀 찾아가지고 잘 입고 나가려고 옷장을 열어서 보는데 밑에 무슨 책이 하나 있는데 책 제목이 강아지 훈련법. 잘하면 칭찬해줘라. 더 잘하면 모이를 많이 줘라. 더 잘하면 머리와 목을 만지고 비비고 쓰다마 줘라. 아니, 이 옆에 내가 나를 완전 강아지 취급했구만. 더 화가 폭발해가지고 더 포악한 남편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훈련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아지 훈련법, 송아지 훈련법, 사자, 호랑이, 맹수 훈련법, 그리고 사람 훈련법, 이렇게 훈련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짐승처럼 그렇게 길들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자신이 행복하게 되고 가족이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 2,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란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심령이란 말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과 영입니다. 영어로는 spirit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심령, 이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허하다, 심령이 갈급하다,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마음과 영이 가난할 때 거기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고, 마음과 영이 가난해야만 바로 그 속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성전에 자주 나오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들어도 부족하고 먹어도 배가 고프니까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속이 허하니까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는 왜 그렇게 영적으로 허한가? 성전에 자꾸 나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이란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매사에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씀도 무엇에 대한 애통을 말하는가 하면 영적인 애통, 죄에 대한 애통,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에 대한 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 측면에서 자기 성찰로 인하여 애통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유는 그렇게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저가 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 애통의 끝이 없다면 아마도 그 애통은 복이 아니라 아마 저주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시는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렇게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끝이 있다, 위로가 있다. 그 위로도 보통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복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럽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엔 임페리얼 뮤지엄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장된 많은 그림 중에 한 유명한 그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그림은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문 앞에 딱 나와서 황제님 못 들어가십니다 하는 그러한 장면을 그린 그림이고, 아주 중요하고 아주 역사적인 그림입니다. 때는 주후 390년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의 통제를 반대하는 큰 데모가 있었는데, 그 데모를 진압을 하면서 무려 1,500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총책임자가 황제이죠. 그 후에 황제가 밀라노 성당을 방문하고 그 밀라노 성당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 암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주교가 나와서는 문 앞에 딱 서서 버티고, 황제님 못 들어가십니다. 왜 못 들어가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다윗 왕도 죄인인데, 그때 유명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을 모방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회개하시죠. 다윗 왕은 회개했습니다. 당신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그린 그림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 죄인은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를 안고 애통하는 자, 그런 자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인격과 성품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온유라고 하는 인격이나 성품을 가지는 것은 사실 사람이 노력해서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그냥 마냥 부드러운 것, 항상 네네네네 그렇게 하는 그러한 부드러움, 그러한 인격이나 성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만이나 교만이 없이 살아간다는 그러한 성품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자만, 오만, 교만 이런 거 없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온유로 나타나지만 죄악과 불의에 대하여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의분을 표출하는 성품이 바로 온유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주로 큰 일을 맡기신 것을 성경 안에서 볼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의란 옳은 것,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올바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삶,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복은 그 표현이 독특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추구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직 의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와 정의와 공의에 대한 목마름이 지대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복되고 그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게 되는 것과 같이 의를 사모하고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결국 그 의를 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불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적어도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 비록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직 의를 행하며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는 의를 생각하고 의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복은 복된 행위라기보다는 복된 마음에서 얻어지는 복, 복된 심령이 받게 되는 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애통하는 자, 영적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 이 세 가지 복은 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 네 번째 복인 의에 대한 말씀은 나 자신으로부터, 마음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방향을 이웃으로 돌린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하자면 이 네 번째 복은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신약과 구약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신약 성경의 총칭이 은혜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총칭은 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율법의 기초요, 이 의는 하나님의 뜻이며, 이 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계시, 그 계시가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또 이 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종교학을 보면 기독교 외에는 의를 내세우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는 자비를 말하지만 의의 개념은 희박합니다. 유교는 효를 근본으로 하고 있지만 역시 의의 개념이 희박합니다. 의가 먼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가 기독교의 생명이요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 구원과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다음 5번째 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간단하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성품이 긍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한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배우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결국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좀 더 표현하면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한 얘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야, 낫을 좀 빌려오라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 오더니 못 빌려주겠다는데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옆집에서 이 집에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낫을 빌려줘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저 집에서 낫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줬는데요. 그때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베풀었습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 이것은 복수이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려준다. 그거는 증오이다. 그러나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저 집이 낫이 필요하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빌려준다는 마음으로 낫을 빌려주면 그 마음은 긍휼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6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청결이란 깨끗하고 말끔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의 청결 참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청소 많이 해보셨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청소나 청결은 열심히 노력하며 청소하며 말끔하게 되는데 이 마음의 청소와 청결은 이게 쉽지 않고 잘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면 멋진 복, 근사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란 다른 복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욕심장이 야곱, 물질 욕심, 자녀 욕심, 아내 욕심, 축복 욕심으로 가득했던 이 야곱. 근데 그 야곱이 자기 욕심을 다 이룬 다음에 야복 강변에 섰을 때 그 모든 얻었던 취했던 복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다 청소하고, 다 청결하게 하고, 그래서 부인들을 강 저편으로 다 먼저 보내고, 자녀들을 다 먼저 보내고, 양떼 소떼 다 강 건너 보내고, 그동안 모으고 이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내고 본전만 남아서, 자기 혼자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그렇게 다 비우고 다 청결하게 한 다음 뭐라고 기도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욕심 많이 부리고 살면서 그 욕심을 다 이루어 보니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 와서 깨닫습니다. 아내들도 자식들도 그 많은 소떼 양떼들 재산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 비우고 다 청산하고 솔직해지고 깨끗하게 하고 나서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욕심장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장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다 비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형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형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한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제가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복은 어떤 의미의 복인가 하면, 회개한 자,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은총적 복, 은총적 보상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이 화평이라는 말은 개인 사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 이것이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개인 사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 이걸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화평에는 두 가지 개념의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직적 화평, 수평적 화평, 그렇습니다. 수직적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며 수평적 화평은 인간들과의 화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러한 화평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야 하고,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 때 무슨 복이 주어지느냐?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로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로구나, 이런 칭찬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8번째 복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박해란 개인이나 집단이 또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학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박해를 앞으로 받을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은 자, 이미 과거에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지금 박해를 받는 자, 박해를 받고 있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 너희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이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 역설적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핍박이 어떤 핍박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핍박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이라고 해서 모든 핍박이 다 좋은 핍박이고 복된 핍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당할 때마다 핍박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렵게 고통당하는 것을 놓고도 내가 십자가를 지지 내가 핍박당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은 복의 개념이 달라야 합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말하는 복을 생각하고 세상의 복을 바라며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그 복을 바라며 그 복을 바라보며 살아야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게 중요한데, 복 말씀하시면 맨 끝에 하신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모른다. 세상은 이것이 복인지를 모른다. 세상은 그 복의 기쁨을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알아라. 넌 이것이 복인 줄로 알고 이것이 복인 줄로 받고 기뻐하라. 그리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속한 하늘의 시민인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복을 생각하고 바라지 않고 저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알고 배우고 사모하고 받고 누리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